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8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8면입니다. 역대하 18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빈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채우며 승리하는 삶 사셨죠? 아멘. 오늘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풍성한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외국민 2세들에게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받는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이 우리나라 공항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집에서만 사용하던, 우리 가족끼리만 사용하던 언어를 여기저기 누구나가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내 뿌리는 이 대한민국이구나,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한글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종대왕을 통해 창제하신 한글을 기념하면서 국경일로 지정된 날이에요. 원래도 우리가 말하는 말은 있었지만 문자가 없어서 한자를 빌려왔었는데 우리말 한글의 창제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글자, 또 언어, 문자,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서로 소통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안에 각 나라의 정신들도 깃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 나라 사람이다, 내가 한글을 사용하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끊임없이 각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려고 일제강점기 때에 창씨개명도 하고 조선어 교육도 폐지했었죠. 민족 말살 정책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정체성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언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유다 여호사밧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경건한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처럼 이 남유다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세우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부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가 주는, 왕이라는 자리가 만드는 질병인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혼인 동맹을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남북 간의 통일을 간절히 원하시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 정말 훌륭한 일이다. 원래 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이 함께 연합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이것도 참 하나님께 먼저 여쭈며 했어야 했는데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 여호사밧이. 왜냐하면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타락한 왕이었거든요. 바알 숭배자 이세벨과도 결혼했죠. 즉 이미 하나님을 버린 이 우상 숭배의 집단이었습니다. 아합 때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서요, 그 이후로도 줄줄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이 호세아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가장 타락한 왕가와 혼인 동맹을 맺으니까 남유다도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연합 안에는 두 나라의 어떤 존립과 변형을 그들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해나가려는, 이겨나가려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전에 아람에게 뺏긴 길랏 라못이라는 곳을 함께 치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동맹이니까 도와야지 대답합니다. 참 이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그 다음에 한 이야기 때문이에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말, 하나님 나라의 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결국 우리의 말과 언어를 통해서 교제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입술로써, 우리의 마음으로써도 기도하지만 그 안에서 결국 우리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고백을 결국은 말로 표현해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게 무엇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요청해서 그 요청한 대로 다 받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완전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과 일치되어 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어요.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모두 아뢰지만 결국 그 끝은 우리가 이러이러하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말,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입 속에서 되뇌어야 하는 말, 그 말이 바로 오늘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어떠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을 끊임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해야 하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나의 뜻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여쭌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그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떼놓아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이 여호사밧이 참 훌륭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했듯이 이 말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우리 가운데 먼저 나오는 말이 되어야 하는데 여호사밧은 항상 하지는 못했어요. 언제 못했을까요?
아합 왕과 그 혼인 동맹을 맺기 전에. 그러니까 인간의 죄됨과 연약한 거죠. 선별적으로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러나 크고 중요한 일이나 매우 사소한 일 하나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먼저 여쭙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고백하며 말하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이 여호사밧이 어쨌든 아합 왕에게 계속 요청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줄 선지자가 있냐 하니까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냐 마냐? 우리가 싸워도 되냐? 안 되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 400명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400명의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신뢰도가 상승하겠죠? 한 명이 말한 것보다 여러 명이 말한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하잖아요. 3인성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 사람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400명이나 그렇게 했다고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근데 여호사밧은 6절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400명 외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 사람이 말한다고 권위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으로 권위가 있어요. 설령 한 사람이 말했다 하더라도. 여호사밧은 그 400명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쎄함을 느꼈던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하고 있구나. 왕이 원하는 말만 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다.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싫어한다. 부르기 싫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미가야에게 물어보자 그래도 요청을 합니다. 먼저는 400명의 여러 선지자 중 시드기야가 말합니다.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 찔러 진멸하게 될 것이다. 아합 왕이 원하는 말을 해준 거죠. 다른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예언합니다. 그를 따라서 미가야에게도 이렇게 부탁합니다. 400명이나 이런 이야기 했다. 그러니까 당신도 좀 좋은 말 좀 해줘라. 그때 미가야가 고백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말은요, 그 정체성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말은 바로 미가야가 전한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들으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나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말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요. 그러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야 되냐? 싸우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대답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뭔가 이상하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미가야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한 건 아니었어요. 이 아합 왕의 의도가, 묻는 의도가 어떠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래서 빈정거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올라와서 승리를 거두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진짜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자들이다. 그를 통해 아합 왕 당신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미가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 아합 왕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왕에게 좋은 말 해야지 콩고물도 떨어지고 뭐 혹시 나쁜 말 했다가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 나의 세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넘긴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매국노인 거죠. 마찬가지로 아합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했고요. 세상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말들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미가야가 한 말은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에 타협해서 이 상황과 환경에 타협해서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만 말해야 하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만 귀 기울여야 돼요. 시대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사상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유라는 명목으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는 것들이 있어요. 또 원하는 말들이 있죠. 예를 들면 모든 종교에 길이 있다. 또 동성애뿐 아니라 이 여러 취향들을 존중해달라. 이제는 점점 더 모두가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고 또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 죄라고 하는 것들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시대가 점점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400명의 선지자와 같이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그들의 말 인정해 주면요, 우리 또한 인정을 받을 겁니다. 아, 깨어있다. 훌륭한 종교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닌 겁니다. 맞다고 한 것은 맞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 인격체로서 다른 종교인들 존중하고 또 그런 취향 가진 자들 불쌍히 여겨야겠죠. 정죄하고 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품어가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잃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 하는 건요, 그런 박쥐죠. 결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 제대로 듣지 않고요, 자기가 원하는 말만을 하고 들었던 아합 왕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합니다. 크게 패하죠. 하나님께서 미가야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하나님께 여쭈었던 여호사밧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이제는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사 시절 하나님께 했던 변명들을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특별히 목사로서 첫 설교에 대한 부담 가득한 마음에 잠을 잘 못 자고 그 못 자는 시간 가운데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사실 처음 주보 작성하면서 이 본문이 나가죠. 제목도 나가고 그때 준비했던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우리 서초신동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만을 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 사람임을 증명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언어,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이 땅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아직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 여전히 우리는 듣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들이 있고요,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위로의 말을 하고 싶고요, 회복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초신동교회가 더욱 잘 될 것이다, 잘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우리는 하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해요. 저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죠.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전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여쭙지 않고 또다시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오늘 이 아하방처럼 거기에만 귀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 서초신동교회는 그 회복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말하고자 한다면, 다른 것들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회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대로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또한 지난 3주간 요약해서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 뜻 여쭙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 우리의 원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뜻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참 아플 거예요. 저도 참 두렵습니다. 오늘 미가야가 이 시드기야한테 뺨 맞았잖아요. 사실 어쩌면 그런 뺨 맞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참 아프죠.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욕망들, 그것들 다 내려놓아라. 그 집착들 다 던져버려라. 오늘 아하방은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 말씀 전에 듣고서는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 악함 가운데에서 결국 돌이킬 기회도 없이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쑤셔파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함께 나누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만을 되뇌이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먼저 여쭈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매 순간 세워져 나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서초신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닮아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들만을 나눌 때에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응답할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서초 신동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서초 신동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받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해 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말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 말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매 순간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끊임없이 되뇌이며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끊임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만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우리 서초 신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아버지 참 너무나도 어려운 아버지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건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말들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들을 아버지 비록 때로는 뺨을 맞더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큰 아픔과 상함과 고통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말씀 끝까지 놓지 않고 그 말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아버지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이 자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에 귀 기울이며 매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아버지 귀 기울이며 매 순간 항상 한시도 빠짐없이 주님께 여쭙는 주님의 뜻을 여쭙는 그 말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멘.